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대로 우리 즉각적으로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우리 2장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연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9월 2일부터 주산 교제를 진행하지 못해서 오늘 이처럼 1장 11절부터 2장 19절까지의 많은 분량을 함께 읽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씀을 건너뛰지 않으려고 그렇게 제가 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하루나 또 급히 이틀 정도 건너뛰게 되면 꼭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양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사역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옛날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많이 좀 변동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9월 2일에 해당되는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환상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와 그리고 끓는 가마, 지금 북쪽에서 약간 기울어진 그런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배교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결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격려를 하시면서 너는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처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의 남유다의 말기 상황에서의 이 에레미야 선자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국군이 기울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한번 이 남유다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라도 결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신 그 자비의 마음은 거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중에라도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라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진노 가운데 건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보고 있는 그 영상을 직접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답하기를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살구나무 맞다. 근데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because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자, 여기에는 좀 더 아주 깊은 그 언어적인 유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매우 유사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나중에 후에 가서 모음은 붙여진 것이지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는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음이 붙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이 살구나무는 샤케드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고, 살구나무와 똑같은 이 자음을 가진 이 쇼케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지키다, 지켜보다 라는 그 뜻은 모음이 붙어서 쇼케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자음은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징계하시겠다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서 내가 반드시 징계하고 진노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이 정말 그렇게 될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름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봤지? 그 살구나무의 단어가 뭐지? 지키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반드시 나는 지킬 것이다. 이거 환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자비한 하나님이니까 뭔가 말씀을 했어도 내가 어떤 적당하게 그냥 몇 마디의 말로 그냥 용서를 구하고 뭔가 눈 감고 아웅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겠지. 설령 그렇게 하시겠어? 그 말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내어놓은 말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성경 66권에서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 예수는 믿음의 유무를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끝까지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이를 숭배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극한 형벌이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끓는 가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북에서부터 기울어집니다. 자, 끓는 가마야. 물이 그냥 찬물이 아니고요. 끓는 가마라는 것은 매우 뜨거운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자,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쏟아져서 닿는 모든 것들은 다 크게 화상을 입고 모든 게 다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저도 포항제철을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포항제철에 가보면 끓는 그 용광로를 보면 그 용광로 물이 쏟아지게 되면 쇳물이 쏟아지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만큼 끓는 가마는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지금 끓는 가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결국은 저 북쪽에서 쏟아져 버려가지고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오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 멸망하는 것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뭔 줄 알아?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철저한 죄에 대한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징계예가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앞으로 하게 될 에레미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날도 그냥 복받아라, 오직 축복 이야기, 위로하고 격려 이야기만 하는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들,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존경하겠죠. 물론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도 지나치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 도끼가 남의 뿔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는 이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 또 메신저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이 심판을 외쳐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회개를 통한 구원의 회복을 말해야 이게 복음의 설교죠. 기독교적인 메시지고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것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너를 오히려 공격하고 너에게 고난을 가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철저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 같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철저하게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오히려 나에게 어떤 좋지 못한 그런 대우를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을 졸이거나 약해져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메신저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그 교회에 더 있고자 하는 어떤 자기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자리에 어떤 연연한 그것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지나친 그런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나팔수는 하나님의 이 파수꾼들은 불의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남편이라고 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아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청년 때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여 얼마나 많은 인애를 베풀었냐.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요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서 한때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누었냐.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발 기억해라. 나는 그걸 기억한다.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여 신혼 살림을 꾸려서 한때 어려운 시기 광야 생활을 살지 않았더냐. 오늘 본문 보면 그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6절 말씀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때에 물 한 모금 제대로 얻지 못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척박했지만 황량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끊임없이 이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인도하며 돌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많은 인애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묻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멸시해버렸어.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뭔가 풍요함을 누리고 뭔가 이제 가질 것을 가지고 나니 과거의 신혼생활 때 모든 그 신랑이 베풀었던 사랑과 인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인애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다 내팽개쳐버린 채 온갖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세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8절 말씀 보면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관리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또 예언자들 하나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의 삶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은 두 가지 악을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식합니다. 뭐라고?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탄식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꿔치기 하더냐. 신앙의 변절을 말하는 거야. 배교를 말해. 신랑 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바꿔치기였습니다. 새로운 남편,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남유다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악을 딱 지목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물도 물 나름입니다. 모든 물이 나에게 유익한 것 아닙니다. 요즘에 물이 오염되어서 요즘에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그 핵 오염수 때문에 얼마나 좀 시끄럽습니까? 그런 물들은 먹으면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모든 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수가 있고 오염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몸에 유익함을 주는 물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갈증나는 삶, 우리의 갈급한 삶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갖 오염수를, 먹지 못한 것들을 먹는,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를 팠으면 물이 고이는 웅덩이를 파야지.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 팠다. 줄줄 샌다. 이건 허탕이에요. 헛수고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내 인생의 웅덩이를 팝니다. 밤낮 수고하여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그 웅덩이를 파면 뭐합니까? 이미 밑빠진 독이 되어 있는데, 웅덩이에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내가 건강을 헤쳐가면서 부은들 그 웅덩이에 물이 차겠습니까? 똑같은 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물이 고여지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웅덩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고 무익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잡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결국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너희들이 원래 어떤 자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런데 지금의 너희 상황은, 여기 앞에 있는 종은 돈을 주고 사온 노예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시종은 팔려온 노예가 다른 노예와 결혼하여 낳은 노예의 자식이. 신분이 너무 달라. 원래 아들의 신분이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돈을 주고 사온 노예처럼, 그리고 노예와 노예끼리 만나가지고 낳은 그 노예의 자식처럼 왜 너희들은 지금 그 모양이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와 닮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여호와의 종인데 왜 이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왜 세상의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 뒤에 하나님은 또다시 당장 앞으로 다가올 그들의 심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어린 사자, 여기 어린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먹어치우는 사자와 같은 아수르요, 장차 올 바벨론과 같은 이웃 나라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지금 아수르를 의존하고 애굽을 의존하고 있지만 그거 다 헛된 것이야. 당시에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뭐냐면,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막 성장하는 시기였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연합을 하여 세력을 막아서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도 살아보려고 일부는 친아수르로, 일부는 친애굽으로 갑니다. 뭘 막아보려고? 바벨론의 그 강성함을 가진 앞으로의 이 침략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 헛수고야. 그것들은 너의 의지가 될 수가 없어.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끓는 가마와 같은 그걸 통해서 심판받는 것은 중요한 것,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야. 우상 숭배 때문이야. 그러니까 괜히 헛수고로 아수로 쫓아가고 애고 쫓아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살려면, 너희가 정말 이 진노 가운데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빨리 끊고 우상에게 절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살지는 아니하고 있는지를 늘 체킹 일일 체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쓰고 부단히 힘을 쓰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주시는 웅덩이가 아닌 내가 판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그런 웅덩이를 파놓고 매일 여기저기에서 돈이 새고 이것 새고 저것 새는, 그래서 맨날 헛수고만 헛방 질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한 번쯤, 아니 매일매일 나의 삶을,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9월 4일에 있는 저자의 묵상만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친애국 정책과 친아수르 정책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악이었고,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국제적인 재앙이 이 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주변 나라를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저버린 채 세상적인 도움만을 찾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우리 눈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우울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만이 참된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진 않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웅덩이를 파는 인생 살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